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짧으니까 함부로 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와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하고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굿니우스,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왜 좋은 소식일까요?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고 슬픈 자가 기뻐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병든 자가 낫고 모든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세상 말로 사주팔자 운명이 다 무너짐에 모든 복인이 될 수 있게 풀어지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잘 받으면 이 복음의 원칙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이 안 된다는 거야. 뭐가 돼? 복된 그 복음 이 땅에 천국이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풀리지 않는데 왜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뭐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지 않는 복음은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바울은 거기에 약간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헌법이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일반법, 시행령, 시행 규칙 정도로 보조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간 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그럼 이 시대의 복음하고 차이점이 큰 틀에서 여러분들 빨리 제가 그냥 쉽게 돈도 안 받고 그냥 빨리 가르쳐 줄게요. 이 시대에 전부 다 이 일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그 대신 인격적인 변화와 더불어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그 자기를 하나리 미랄이 되는 한없이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근데 이런 부담스러운 건 다 빠지고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는 빠지고 엑셀레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사고만 나죠. 엑셀레터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는데 엑셀레터만 있는 이게 뭐냐면 이것을 갖다 쉽게 얘기해서 자유신학, 기복신학이라고 해요. 기복신학. 근데 듣기는 상당히 좋아요. 참 좋아요. 왜? 부담 먹고 막 신바람이 나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막 근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 원칙적인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뜻과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천국 열쇠와 엄청난 승리도 있지만 엄청난 그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복음 안에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첫째, 성경은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지금 구원파는데 제가 보면 다 구원파 같아. 왜냐하면 그놈은 조금 세게 얘기한 것 뿐이지. 왜냐하면 여러분 전부 다가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 근데 이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항상 여러분들이 한쪽만 붙잡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여요. 히브리서 6장 4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능력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죄 사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2번 못 박은 자요. 지금 최소한 여기 오신 모두가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지면 안 돼. 왜? 밑에 어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져도 되지만 우리는 죄 사함이 없다고 이 말씀을 확 잡아야 해요.
근데 육신이 연약하여 어쩔 수 없나이다 하면서 또 죄짓고 또 가서 주일날 또 그냥 아버지 제가 뭐 안 하려고 한 건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냐, 눈가를 빼라는 거야. 죄를 지나 네가 오른 일이 범죄하면 오른을 찍어내고 오른손을 찍어내듯이 죄에서 떠나라는데, 그러니까 뭐죠? 내가 원하는 복음만 받게 되면 죄를 이기들 못해. 죄를 이기들 못해. 열심히 종교 생활은 하지요.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질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막 신앙생활은 예배도 열심히 막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다 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 뭐냐면 죄를 이기들 못해. 근데 그게 뭐가 되죠?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내 뜻대로 산 자가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산 자가 천국을 든다는데,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선택적으로 원하는 것만 받고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이 방망이와 불이 되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며 이 말씀을 딱 앞에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한없이 부끄러워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가짜구나. 야, 내가 이미테이션이구나, 내 신앙이. 그다음에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계속 들으면 그날 기분은 상당히 좋지요. 근데 뭐죠? 삶은 절제와 삶을 나의 육을 죽이들 못하는 거야. 뭐야? 내 안에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야. 로마서 8장 6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으면 죽으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성령의 생각을 따는 사람은 살리라.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육신의 생각.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송 목사가 그래도 영성하면 무식하다고 하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죠. 우리가 쓴 뿌리. 근데 쓴 뿌리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귀신이라고 솔직히 하자 이거죠. 내 안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그래요. 바울 사도 같이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영성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의 실체적인 것을 딱 저기 하고 내가 한없이 나를 육을 복종시킴에, 그래서 십자가에다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속 주님이 주는 메시지, 주님이 주는 생각, 성령이 주는 인도하는 그 생각을 계속 붙잡을 때 가고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겠죠. 그분을 닮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통하게 되겠죠. 생명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전혀 이것이 지금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된다는 거야. 교회는 왜? 이게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 하나 떨어지는 게 무섭고 이게 이 영혼의 이 영적인 전쟁을 지도자부터 지금 해보들 못했어요. 또 하나 뭐가 되죠? 참 복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옥토에 씨를 뿌리니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더라. 뭐죠? 내 인격,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삶,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생각해도 한없이 이기적이었던 거야. 남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사기는 안 치려고 했지만 한없이 나만 위해 살아요. 제가 외아들이라 어머니가 노먼 깨지가 들으면 날려갈까 이렇게 이제 귀하게 키웠는데 하나님은 더 사랑한다더니 나하고 데리고 나가지고 그 음식만 시키더라고. 근데 궁극적으로 그 음식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없이 내가 잘못됐던 사람이구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정말 그 아름다운 그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죠? 이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러니까 뭐죠? 예언자한테 물어볼 필요가,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상태 좀 한번 알려줘. 뭐하러 물어? 내 열매를 보면 알지. 내 열매가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야. 변화가 있느냐 이거야. 로마서 8장 6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을 하는 자는 생명인데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육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늘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뭐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지금 예배 생활, 내가 지금 주님을, 교회를 직분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뭐냐 이거야. 어떻게 하면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례비를 받을까? 뭐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존디서 나 청빙 안 해줄까? 막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막 이제 광고까지야. 그래서 막 그냥, 이게 뭐지? 육신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토록 원하는 게 뭘까 도대체? 그 원하는 아버지 뜻을 내가 계시를 받아서 그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이 땅에 하다 죽을까? 늘 그걸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늘 그 마음이 들어가. 저는 여러분 통화를 많이 안 하지만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수없이 통화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 맨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시키는가. 그러다 보면 막 그 하는 대로 담당자한테 계속 전화하면 이거 바꿔라, 이거 바꿔라, 이거 바꿔라. 왜? 저한테는 사업에서 막 큰 돈을 버는 게, 옛날에는 그게 꿈이었는데 저한테는 지금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그게 꿈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이 안에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 그것이 빠진 복음을 받으니 뭐가 돼? 주님의 군사로, 주님이 원하는 군대로, 주님이 원하는 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적당한 성도를 만들으라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전부 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담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무당도 모르겠으면 공주, 여기 아는 사람 이렇게 살려서 연결해가지고 알려달라면 공주 원장님도 거기 무당 동네도 알아. 무당, 귀신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제자예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제자가 뭐죠? 성령님, 예수님이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복음을 전하고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 귀신을 쫓고 병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제3일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그러시더니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 70인의 제자에게도 귀신을 쫓고 병을, 120문도에게도 너희는 권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왜 이토록 예수님은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 집착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약간 무식하고 옛날 같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 구원이라는 것은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시키는 거예요.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귀신 걸린 사람이 해방되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자살하려는 사람이 기뻐지는 것도 구원, 우울증 걸린 사람이 기뻐지는 것도 구원. 구원은 뭐지? 복음은 뭐죠? 이 뒤에 이면에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묶임을 해방시켜줘야 현실이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귀신을 쫓으세요. 근데 지금 귀신 얘기하지 말래. 귀신 나온다고.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지금 보고 예수님은 제자가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내가 전한 나에게 배운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건 예수님 때 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주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서 보면 은사, 신비주의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네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속에서 나타나는 신적인 권능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귀로, 어떤 이는 다리로.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가고 우리를 예수님이 성령님이 짱 하고 나타나 가지고서니 안수로 하실 수가 있지요. 근데 거의가 그렇게 안 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영의 사역을 할 때 단순한 영의 사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지체가 된 것을 나타나는 표적이다 이거죠.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제가 20절까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 라이센스, 표적이 나타난다. 제가 진짜 할까요? 제가 하나님 진짜 주님의 제자일까요? 구원 받았습니까? 교회적인 그 행사 외에도 주님이 나타나는 표적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쫓을 수 있으며, 여기도 또 귀신이 나오네. 왜 이렇게 주님은 귀신 얘기했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너희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천국, 수없이 영적으로 매인 것이 해방시키는 것이 천국이 이 귀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구원받은 그 사역자의 기본적인 능력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영의 세계가 한없이 저도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됐죠. 제가 가끔 여기서 예언 사역을 하는 걸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님한테 물어봐. 제가 예언이 시작 땡 되고 나면 아들아 딸까지만 기억을 해. 나머지는 말이 그냥 나가. 그럼 저도 구경하는 거야 하면서 성령님이 제 입술을 쓰는 거죠. 뭐죠? 어떤 이는 손으로, 그렇죠? 되게 진동이 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됐죠. 이게 뭡니까? 치유의 능력이 왔다는 거야. 지금 이 성령님이 지금 내 붙어있는 어둠을 지금 쳐주는 거야. 성령님이 내 손을 써서. 이게 영의 세계, 이게 지체로 단위 연결되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죠? 다들 예수님 구주라고 시인한다고 하고 등록교인 했지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삶 속에 진짜 주인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 성령의, 그럼 방언도 하는데 그럼 우리 저기 아니, 성령의 가로해 놓고 충만함을 받아야, 그분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삶 속에 그분이 주인이 돼요. 그럴 때 이게 만약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 육으로 그 악령 충만하게 되고 육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주님은 모셔놓고 여기다 막 탄식하게 만들어.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의 영이 네 안에서 탄식하느니라. 어때? 내가 이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이 들어오신 이분은 여기서 탄식을 하고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은사는 7절에 보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영으로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 원어에는 공동의 이익을 주기 위하며, 이게 영적인 능력, 그 지체로 다 연결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준 거지 신비주의 이단위로 몰리라고 준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뭘로 단위 전도를 할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짱하고 한번 나타내 보라고 할 때
아이 그래도 2000년 전에 진짜예요. 막 자꾸 이렇게 해도 아 그럼 한번 내놔 보라는데 간단해요. 그놈이 아플 때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해서 나았으면 그가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도 우리 가끔 보면 사돈 간에 어려운 관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만나면 아프고 그러면 믿음이 안 들어가던 분도 안 그래서 잠깐 그러면 기도를 해준다니까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받아본단 말이야. 받았는데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믿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이 능력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해방, 우리 모두가 수없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 막 묶여 있어요. 근데 병마나 가난 같은 건 표시가 나서 좋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잘못된 지식, 사고방식, 문화, 잘못된 세상적인 교리, 사상, 이걸로 단적하면 그러고 그분이 직분이 높으면 표시가 안 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게. 근데 이 영적으로 들어오면 이 영적으로 저기 하는 게 뭐죠? 이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야. 뭐라고까지 사모하라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질투할 정도로 사모하래. 예언, 신령한 은사를, 능력을 받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 연세가 들어도 진짜 능력이 나오면 외롭더라네. 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은 우리더러 내 힘으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사항이다 이거죠. 근데 이 9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지혜와 계시,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지혜로 이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그 영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그런데 지금 모르면 괜찮고 알으면 신비주의야. 뭐가 옳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알게 한다는데 그럼 왜 내가 모르고 내가 왜 주님과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 목을 못 받는가 생각하면 아 내가 주님과 담이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문제가 있구나. 이걸 알고 이것을 교정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아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복음으로 가는 거야. 성경의 말씀은 한 점 한 획을 뺄 수가 없어요. 왜? 이분 자체시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이 영적인 부분을 특히 거부하기 시작해. 누가? 성령님이 안에서 거부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악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의 사역을 안 하면 사람들이 성자라고 할 것 같아. 근데 영의 사역을 하니까 한없이 댓글을 이상하게 달아서 저도 안 보려고 달지 못하게 써놨어. 만들어놨어.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치유와 능력 행하는 것과 예언과 방언과 통변과 영분별을, 그래서 영적인 그 9가지의 은사를 줘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은사가 단순히 하나하나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치유 사역을 할 때 예언과 이렇게 지식의 영이 이렇게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물론 주 예수님 권세로 명하노니 이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이 병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병이 빨리 안 나가는 게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병이 왜 왔습니까?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됐는데 이 단절된 이유가 뭡니까? 이걸 물어서 그것을 해결케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하나 두 개를 같이 겹들여서 사용을 할 때 쓰게 되지 꼭 하나가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방언 통변은 어떻게 본다면 예언에 버금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기도하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로마서 15장 16절 27, 6절 7절 8장 26절 7절에 뭐랍니까? 성령께서 탄식을 하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준다고 해요. 우리 기도가 모두가 이 금양로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방언을 할 때 통변한 내용이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만 받는데, 이게 뭐죠? 나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잘 몰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늘로 올려준대요. 누가 뭐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게 방언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방언은 귀신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알고 통변을 받은 사람만이 알기 때문에 귀신이 막 샬라샬라 하면 제가 욕을 하는 건지 나더러 왔다고 하는 건지 막 겁이 나기 시작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적을 모르면 겁이 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 싸움이에요. 근데 이 영의 세계를 우리는 이 마귀를 개인적으로는 절대 이기들 못해요. 영물을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힘을 받을 때 그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 영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1년에 뭐 50만이니 뭐니 하는데 영국의 기독교가 40년 전에 90% 했다가 지금 1%가 될 정도로 급속도로 교회는 사람들이 떠나요. 근데 영국에서 모여지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어디? 샤머니즘에 사람이 모여지는 거야. 왜? 거기를 가면 쭉 둘러서 가지고 막 저기 모락불을 켜놓고 쿵쿵쿵 하고 막 돌어. 뭐죠? 접신이 되면 영의 세계를 체험이 돼. 하고 걔들은 귀신이라고 안 해. 신령한 영이라고 하지. 근데 교회는 하나도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리트가 그 짝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체구를 가졌음에 하나도 나타내들 못해. 왜? 통로가 막혀서. 최고 좋은 것을 갖고 못 저기 하는 거야. 그 주님은 뭐야? 네가 내 주님은 뭐냐면 네가 거룩만 하라는 거야. 내가 옛 모세에게 함께한 다윗에게 함께한 그 능력이 똑같이 나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인이 다 떠나고 있고 교회는 주저앉고 있고 기도원은 지금 100명 이상 모이는 데가 10군데도 지금 대한민국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던 데가 다 무너지고 있고 1년에 기도원이 다 무너지고 새로 짓는 데는 소문에 의하면 충주 기도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이 하나님 이 생명을 보면 정말 이걸 아는 사람 반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생명 안에. 근데 이 생명이 지금 끊어지고 있고 생명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생명을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 주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저기 할 때는 지금 예배 중에도 지금 성령님은 지금 계속 임재 안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면 계속해서 막 이렇게 편안과 밀림이 느껴져. 때가 뚫리기 시작을 하면 제사장들이 막 넘어지고 저기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계속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님이 잠깐의 그 바람만 불어도 알 수 있게. 근데 계속 이게 다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것을 계속 마음과 생각을 뺏기니까 그런 거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마음과 생각을 계속 세상에서 주님한테 한번 바꿔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면 계속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세상 걸 걱정하고 있는, 여기서는 웃겠지만 딴 데서는 주부만 보고 있다고 하대. 언제 끝나나. 그러니까 뭐야, 앉아있어도 세상 걸로 계속 세상 영하고 연결되게 되죠.
하고 그는 뭐 가스불은 끄고 왔는데 또 안 군 것 같고 자꾸 그 마음을 막 마귀가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흔들림이 어디서 오느냐면 마음과 생각에 여기서 불화살이 날라오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이것이 마귀가 한 건,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왠지 몰라, 나도 몰라 하면서 막 이게 자기 생각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어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당연하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막 떠나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것이 많이 이걸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를 시키가 자꾸 계속해서 지금 다들 뭐라면 우리도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아느냐 이거야.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세례니 안수니 부활이니 심판이니 신앙이니, 이게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교리지요. 핵심 교리를 다시는 닦지 말라는 거예요. 뭐래? 완전한 대로 나. 완전한 데 뭐야? 눌리고 갑되고 포로된 거 해방시킨 참 제자로 가라는 거야. 이 교리는 나를 그 복음을 깨닫게 하는 보조 목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주체가 아니다 이거지. 이게 주체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논산 훈련소에 가면, 질침이 가면 막 그 제식 훈련을 시키고 총검술을, 제식 훈련을 막 시켜요. 총검술은 그런 대로 그냥 전쟁 중에 쓴다고 하지만 제식 훈련이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 중에 막 그냥 적군이 막 쳐다보는데 막 크르 하고 앞으로 가, 막 그냥 가. 내가 얼마나 이거 뒤로 돌아가를 잘하는지 한번 보라고 하고 막 돌아. 그게 뭔 필요하느냐 이거야. 뭐 왜 그랬죠? 정신을 집어주고 군인 정신으로 하니 이 저기를 명령을 잘 받게 하려고 만드는 거지. 그 제식 훈련이 전쟁을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죠. 지금 교리가 그래요. 신학이 그래요. 진짜는 제자의 사역을 하는 거야. 눌리고 갚이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 30년 전에 한국 교회에 풍성하게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려왔어. 근데 이것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님은 너희들이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